연말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리셋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엉키고 설키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 교회 지남의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이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일주일의 대략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오늘 안식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까지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그 기간 시간들은 이번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다음 주에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같은 내용인데요. 첫째 안식일하고 다음 주 안식일 제목이 같죠. 새 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사명이 오늘 내용이고요. 다음 안식일은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월화 수목금 6일이 있는데 6일은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낭독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살펴보게 될 거고, 다음 주 안식일에 새 천사의 기별은 초기 문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오늘의 내용은 대총회장님이신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의 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그 일주일간은 로드리게스 그 딸하고 아버지 두 분이 쓴 내용을 아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는 대총회장님이 연말기도주일 낭독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서론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유례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런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가 지금 한국에 퍼진다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아마 들어왔을 거고. 근데 어디 나이지리아인가 어디 간 목사가 더 가지고 왔는데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접촉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감추어서 더 많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그래서 욕이라 그러면 그렇고 비난을 받잖아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아요.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잘못하는 거 하나가 기별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뭔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별들이 다 가로막혀지는 것이죠. 이게 듣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서론적으로 대총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탐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러 나가리라고 외쳐보자. 새 천사의 기별을 진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그런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안식일 내용으로 새 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테드 윌슨 목사님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좀
계속 낭독하지는 않고 그 내용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테드 윌슨 목사님의 맨 첫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늘 동일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될 구원의 관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그 내용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아 시대, 애굽의 요새, 니느웨, 예루살렘 마지막 시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구원의 경고의 기별을 주셨죠. 그 시대에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 이런 경고의 기별을 줬어요. 그죠? 그 배를 만들면서요. 애굽의 요셉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 요셉이 그곳에 있을 때 7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7년의 기근에 앞서 7년의 그 풍년이 있었죠. 근데 기근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수확하면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다음에 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기별을 주시죠.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기별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기별을 증거하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양식들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7년 흉년이 있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별을 주셨고요. 그 기별이 그렇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40일 동안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군인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은 도망쳐라 그렇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멸망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대마다 기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 전에도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는데 그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무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전도함으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디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 세상을 개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난파된 난파선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구명대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타이타닉 배 같이 그 큰 배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구명정에 타고 있어요. 그 구명정이 정원이 만약에 12명 타는 중은 그 구명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그 구명정으로 다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12명 타는 거니까 12명만 구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최대한도로 노력할 거예요.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명정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기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죠. 비난받을 일이죠. 그것은 옆에 이렇게 하면 잘못돼서 떨어지는데 그것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마지막 때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거와 비슷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특별한 백성들인데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기별을 그 열심히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테드 윌슨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2500년 전에 한 청년에게 그 일생 동안과 그 이후에 계속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들 특히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으로 언급되어 있다. 요한은 가서 펴놓인 두루마리 마리를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다가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입에 달고 그 내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 달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을 다니엘서의 특별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겪은 일은 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 다니엘서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2300주야를 살펴봤을 때 2300주야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 1840년대 그때에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1798년에 끝나게 되고 그때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 특별히 2300주의 끝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달콤한 그런 경험들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심으로 사람들이 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언적인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달콤한 그런 경험과 아주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쁘죠. 뭔가를 기대할 때는 설레이고 기쁜데 그 기대가 깨어지면은 아주 실망스럽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이에게 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 너 선물 네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빠가 사온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빠가 오면 내가 갖고 싶은 그 선물을 사다 줄 거야. 그런데 아이가 졸려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일이 생겨갖고 혹시 그래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안 온다. 그러면 아이는 실망스럽겠죠. 이 작은 책의 달콤함이 예상치 못한 쓴 경험을 가져다 줬고요. 그 쓴 경험은 또한 성경을 또 바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맞춰지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요약되어 있는 새 천사의 기별, 그것이 증거되어야 될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에 보면 14장은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을 계시하고 있고요. 13장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항할 사단의 대리자들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고 12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13장하고 12장하고 반대되죠. 그게 공개되어 있고요. 11장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대쟁투의 서론적인 부분들,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아까 봤던 계시록 10장에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 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감당할 하나님의 참 교회가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영감 받은 기별 속에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됐다.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숙한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고 어떤 것도 주의를 빼앗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기별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별을 우리가 요즘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대 기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아 시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노아 시대로
생각해 보죠. 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함을 얻어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노아 때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들어와서 그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아담이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 아담 시대 홍수가 없었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별은 너무 일찍 전해지는 그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기별이죠. 그리고 만약에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모세 때나 이럴 때 홍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꼭 필요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 시대 때 노아 홍수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고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를 증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백성들, 마지막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로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마지막 기별인가?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마지막 기별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죠. 새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곧이어 15장부터는 7재앙이 나타나요. 세상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순서상으로 새 천사의 기별, 그것은 그 뒤에 기별이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 끝으로 전해지는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도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회들, 백성들, 그 사람들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도 봐도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고 순서적으로도 봐도 마지막 시대 때 전해지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우리 낭독문에 보면 이제 내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일매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왜 영원한 기별인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발꿈치가 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 그 새 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죄가 어떻게 도말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그 죄의 도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죄가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복음이나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나 마찬가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는 선포가 2300주야 때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재림 전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테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부름은 자동적으로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안식일은 특별히 투정의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되어질 것인데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고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의 연관성이 있죠. 우리 안식일 교회가 처음에 생겨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1863년도에 교단이 처음 생겨났어요. 근데 재림운동은 1844년도 그 20년 전에 재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운동 있기 전에 그 윌리엄 밀러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몰랐죠. 근데 저기 보시면 1843년 겨울에 제7일 침례교 출신 오크스 부인에 의해서 안식일 진리가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1844년 감리교 출신 프레드릭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목사님이 최초로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고요. 여름에 자유의지 침례교회 출신 프레블리 안식일에 대한 출판물을 제작하게 되고요. 조셉 베이스나 이런 분들이 그 출판물들을 받게 되고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이프인을 통해서 그 안식일 기별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던 그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식일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네 번째 계명이 밝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면 잘못된 이론을 기꺼이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주를 믿는다. 이 두 가지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 옐리의 시대 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화론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기별을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1844년 여름에 처음, 1844년 여름이면 이제 1844년 가을에 그 예언된 기간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이 재림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까 나와야 된다,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힘있게 증거되었죠. 그 심판에 이어서 나오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심판을 거절한 교회들을 의미하고 그 심판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인데요.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후반부에 이 기별이 다시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1844년 여름에 시작됐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고 사탄이 제시한 강력한 미혹과 거짓 이적을 받아들이고, 배도한 교회들은 세상과 완전히 결탁해 세상에 받아들이고 받은 것을 믿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탈출의 긴급성을 깨달으려면 죄와 오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 잘못된 데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별들이 다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이 바벨론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죄와 오류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마다 아닌 척하고 감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요즘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단체적으로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그래요. 저 사람들은 우리 단체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단체를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주 쉽게 배척하고 아주 쉽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증거하게 될 때 아마 그런 공격들, 그런 배척들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받게 되겠죠.
세세천세의 기별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이상 종교적인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는데 성경의 예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특정 집단이 정부를 장악하고 교회 요구를 정부가 따라가도록 법이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바뀌었다고 대담하게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예배 드린다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두 주장 모두 성서적이지가 않고요. 성경에 의해서 반박할 수 없으므로 분노하고 박해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거고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제가 성경절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기 성경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보내셔야지 전파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파되면 듣고, 듣게 되면 믿고, 믿게 되면 주를 부르고, 주를 부르면 구원함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데까지 하고 사람들이 듣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주를 부르고 구원함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해야 될 일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테일러가 질문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닥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기별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지막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주를 부르고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식구들처럼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